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입니다. 자, 앞선 세미나에서 종교적 믿음과 관련하여 그 종교적 믿음에 대한 관점이 다른 입장을 허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관용의 입장을 로크 선생님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신론 자체까지 관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로크 선생님께서 어, 강조하시는 종교적 관용의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니 로크 선생님께서 저는 그 근거로서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제안합니다. 인간은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러한 오류 가능성과 상대성을 고려할 때 종교적 믿음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함부로 이단으로 간주하여 박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단으로 간주된 믿음이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견지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자, 왜 우리는 종교적 믿음에 대한 관점이 다른 입장에 대해서 관용의 범위를 허용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다. 인간의 삶은 어떠하냐? 바로 인식론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어떠한 대상을 인식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인식하는 사람마다 서로 그 인식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즉,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류 가능성과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인식론적 상대주의로 부를 수 있고, 이러한 인식론적 상대주의에 바탕을 둘 때 우리는 자신과 서로 다른 종교적 믿음에 대한 입장을 함부로 이단으로 간주하여 박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은 무신론자에 대한 관용에 반대하시는군요. 그럼 선생님은 관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계를 설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관용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자, 이렇게 여쭙습니다. 먼저 이 관용의 한계와 관련하여 이 로크 선생님은 무신론자에 대해서 자신은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이 관용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로크 선생님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는 관용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관용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관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까지 관용으로 포용한다면 관용 자체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요. 불관용자는 자신의 의견만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신념을 고집하지요. 이런 불관용자까지 관용으로 포용하는 순간 관용 자체가 존립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즉, 관용의 역설에 부닥치게 되지요. 그러면 관용의 가치는 파멸에 이릅니다. 결국 관용에도 한계가 있는 셈이죠. 관용의 범위는 무제한적인가? 한계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로크 선생님은 아니다. 한계가 있다.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입장까지 관용하는 순간 관용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다. 즉, 관용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그 관용이 불관용자까지 관용으로 포용하는 순간 관용 자체는 그 즉시 존재의 근거,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관용의 역설인데, 그래서 자신은 불관용자까지 관용하지 않는다. 관용에는 한계가 있다. 관용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이어서 제가 그럼 관용의 한계를 고려할 때 종교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즉 관용만으로 관용의 범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여전히 있다. 즉 무신론자에 대해서까지 관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관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불관용자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용의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관용의 범위와 관련 한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좀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렇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니 이때 엘리아데라고 하는 학자분께서 등장하십니다. 자, 엘리아데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철수와 보미 가족 사이의 종교적 갈등은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철수 가족은 성스러움의 의미를 인격신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부여하고 있죠. 반면 보미 가족은 성스러움의 의미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스러움은 인격신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성스러움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즉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저 성스러움을 부여하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지니면 자신과 서로 다른 종교적 믿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격신을 믿는, 즉 인격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관점과 그러한 인격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뢰하는 그러한 관점은 완전히 배타적인가?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엘리아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착각이다. 왜 착각인가? 인격신에 대한 믿음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 믿음. 자, 이것은 사실은 같은 활동이다. 같은 활동이다. 그 같은 활동은 무엇이냐? 바로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활동이다. 단지 그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인간은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의미, 뭔가 저 대상은 나에게 어떤 내 삶의 내러티브를 잘 들여다볼 때,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두께를 잘 들여다볼 때 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한 의미를 부여한다. 즉, 저 대상은 나에게 굉장히 성스러운 의미가 있어. 뭔가 저 대상은 경건한 의미를 나한테 가져.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룩함,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활동을 X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A라고 하는 대상에 부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B라고 하는 대상에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의 가족은 그 대상을 이 인격신인 하나님이 부여하고 있고 보미 가족은 그 성스러움의 대상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그 가르침 여기에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그 성스러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철수와 보미의 집안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즉 거룩함이라는 의미 부여 혹은 성스러움이라고는 의미를 부여하는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겉으로 보기에는 표층의 차원에서는 서로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심층의 차원,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성스러움, 거룩함이라고는 의미를 부여하는 같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론과 무신론은 전혀 다투거나 혹은 신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배타적으로 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엘리아드 선생님의 이런 관점을 접하고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등산을 즐기는데 산을 오르다 보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마치 탑처럼 쌓아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산길을 가다 보면 돌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돌탑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엘리아데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자면 성스러움은 돌탑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는 셈이군요. 자, 그러니 여기 엘리아데 선생님께서 물론입니다. 인간은 뭔가 간절하게 바라거나 자신이 소망하는 대상을 거룩하다고 여기는 성향을 보여요. 우리가 일상의 평범한 대상에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그 대상은 신성한 존재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신성함은 우리의 일상적 삶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적 삶 곳곳에 살아 있는 것이죠. 즉 너무나 흔하게 널려있는 돌멩이와 돌탑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그 돌멩이는 신성한 속성을 지닌 의미로 탈바꿈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다 선생님은 어떤 대상이 거룩하다고 하는 X라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 아무리 일상의 평범한 대상도 그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세속적인 영역에서 신성한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보잘것없는 이런 돌멩이라 할지라도 그 돌멩이를 쌓고 쌓아서 이 돌탑을 만들고 여기에 뭔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소망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면 즉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돌탑은 성스러움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신성한 존재로 탈바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스러움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세속의 영역은 신성한 영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럼 엘리아데 선생님의 견해를 음미하고 있으면 한국 시인인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떠오릅니다. 마침 김춘수 선생님께서 오늘 인문학 카페에 참여하셨는데 제가 좀 낭독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우리 김춘수 선생님께서 물론입니다. 저희 시가 엘리아데 선생님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그래서 제가 익명 속에 파묻혀 있던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익명의 누군가는 여럿 중 하나로서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이 아니죠. 즉 유일한 너로서 우리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즉 우리 가슴 속에 의미 덩어리인 꽃으로 피어납니다. 결국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소중한 그 혹은 그녀로 출현하는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셈이군요. 이렇게 엘리아데 선생님의 견해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춘수 선생님의 꽃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 부여가 얼마나 동일한 대상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관심 없었고 어, 전혀 어떤 이 감정이나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던 어떤 존재에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계기로 그 X라는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이 X라는 대상은 그냥 여럿 중 하나,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그런 상품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X 다시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어떠한 대상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엘리아드 선생님의 견해 역시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 부여 활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어떤 대상에 부여하는 순간 그 대상으로부터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우리 엘리아드 선생님 이것을 성현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즉 세속의 영역에서 성스러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 부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동일한 대상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연필 한 자루가 있다고 합시다. 연필 한 자루가 있는데 이 연필의 가격은 한 100원 정도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연필은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연필은 그냥 여럿 중에 하나죠. 여럿 중 하나. 즉 원 오브 댐입니다. 원 오브 댐. 그저 100원짜리 연필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연필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A라고 할게요. 그 혹은 그녀가 나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나는 이 A라고 하는 그 혹은 그녀와 정말 사랑했고 그 사람과 많은 삶의 의미를 나누었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기억이 쌓여 있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아련하고 눈물이 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해 준 연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연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연필은 그냥 100원짜리 원 오브 댐으로서의 연필이 아니라 나에게는 매우 소중한 의미, 즉 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이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로는 감히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나에게 갖는 연필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 의미 부여가 보잘것없는 대상을 얼마나 성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엘리에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엘리아드께서 그거 참 참신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구석기인들은 풍성한 사냥을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동굴 벽화로 표현합니다. 이 순간 일상의 평범한 거주지로서 동굴은 신성함이 깃든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를 저는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신성함은 일상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할 때 언제든 출현하는 셈이죠. 실제로 여러분은 일상의 평범한 대상에 나름의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는 사실상 모두 호모 렐리기오수스, 즉 종교적 인간
혹은 종교적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철수와 봄이 가족은 사실상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그 같은 활동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작용입니다. 단지 그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죠. 따라서 두 가족은 상대를 배타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의미 부여 활동은 아주 독특한 것인가? 아주 특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의미 부여 활동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제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그 어떤 대상 X 연필에 대해서 내가 소중한 뭔가 신성함, 거룩함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X라는 연필은 100원짜리 그냥 연필이 아니라 나에게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한 그 혹은 그녀가 나에게 선물로 준 굉장히 소중하고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성스러움이 드러나죠. 어, 마찬가지로 이 의미를 부여하는 어떠한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상에 뭔가 소중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사실 우리 인간은 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100원짜리 연필에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그냥 연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눈물나게 사랑하는 그녀가 준 연필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즉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은 인간이라면 사실상 누구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호모 렐리기오수스 즉 종교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호모 렐리기오수스의 성향에서 이러한 성향으로부터 철수의 가족은 하나님에게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봄의 가족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성현이 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의미 부여,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어요. 호모 렐리기오 수스라고 합니다.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100원짜리 연필에 그녀가 준 눈물 나도록 살아가는 그녀가 준 100원짜리 연필에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 100원짜리 연필은 나에게 100원이라고 하는 가치로는 감히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소중한 꽃인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한스 퀸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자께서 등장하셨습니다.